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장난칠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 다 찾고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지난주에는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랬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 기독교에 유독 뭐가 많다 그랬어요?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많다 그랬어요. 왜? 참 진리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고 참 능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은 가짜들 짝퉁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기독교가 몹쓸 종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굉장한 거짓 것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참 진리고 참 생명이기 때문에. 딴 종교에 이렇게 유사한 종교가 많이 있나요? 없어요. 불교라든지 뭐 남녀 호랭개교라든지 대순진리회라든지 이런 종교에 그 막 파생되어 나온 막 비슷한 그런 몇백 개의 어떤 그런 이단 사이비 단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만 이렇다니까요. 왜 그러냐? 참 진리고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정말 사단은 이것을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어쩌면은 몽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한 40명 된대요. 자, 그러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 기독교라 하는 거. 이거는 여기서도 지가 하나님이라 하고 저기서도 지가 하나님이라 하니 도대체 누가 하나님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원죄가 없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되고. 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이 전도하는 우리 교단은 오직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성경적인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안 좋은 사람들 욕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참 잘 못 배워서 그렇다 이런 얘기하죠. 저 인간적으로 잘 못 배워서 그렇다. 소위 말하면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욕을 할 때가 있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인간이 안 됐다. 못 배워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교육.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참 뭘 배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집에도 막내 어린 랩런트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요 형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보고 배운다 아이가.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동생을 생각한다면은 너희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가르치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 어릴 때 들어가 보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일평생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이다. 또 요즘은 또 굉장히 중요시하는 학원 교육이다.
그리고 가정교육이다. 이런 교육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전인교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는 완전히 없어진 지 오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아이들을 지금 둘 학교 보내고 있고 하지만은 세상교육, 학교교육 그렇게 저는 신뢰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정교육을 잘 못 배우고 학교교육을 잘 못 배워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면 그 사람은요 정말 잘된 인간이 될 수 있고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교육, 이것을 잘 배우면 옳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먼저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일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우리에게.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우리 스스로는 구원 못 받아요. 많이 배우면 됩니까? 안 됩니다. 많이 돈 벌면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박사학위 많이 가지고 세상 성공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미인이면 됩니까? 성형수술 뭐 100번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에게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라야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교육 좀 못 받고 학교교육 좀 못 받아도 하나님 말씀이 어릴 때부터 그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진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전달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과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언약 전달자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대리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요, 바른 사람이 되라, 바른 삶을 살아라, 그걸 강조한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바른 사람 되어야 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강조하면 틀린 말이 된다. 무조건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라야 바른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138인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안에서라야만 전도자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삶이 나오게 되어 있고 바른 사람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축복을 몰아가지고 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배우면 형편없는 인생인데 가장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다. 형편없이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한번 봅시다. 성경의 성격. 여러분 유인물 다 받으셨죠? 성경의 성격.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6절에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영감님 할 때 영감이 아니고요. 뭐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감동.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 그것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혹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뭡니까? 배경, 학식, 그들의 어떤 달란트, 그들의 어떤 습관, 환경, 문화 이런 거 전부 이용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잡이가 된다. 생명의 말씀이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예언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예언서다 그랬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앞으로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는 말씀들을 이미 다 옛날에 다 하셨어요. 우리에게 다 예언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화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세 번째, 성경은 영원한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도 거짓됨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거짓됨이 없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뭐냐? 베드로서 1장 2절 제가 찾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1장 2절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유인물에 잘못되어 있죠. 1장 21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고린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신령한 것을 분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우월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네 번째,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 약 7천여 가지가 약속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세상 끝이 오고 주님 재림하신다 그랬는데 그거 아직 남았어요. 그 외에는 성경 다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다 성취되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섯 번째, 성경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을 자기들 좋은 편으로 막 지멋대로 짜집기를 해요.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베드로가 결혼했어요. 장모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거든요. 장가 갔으니까 장모가 있지. 장가 안 갔는데 어찌 장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런 대목 싹 뺍니다. 일대 교황 베드로 그래 놓고 신부들 전부 장가 안 가잖아요.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몰라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에 아주 그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가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변개시키고 바꿔놨는지 몰라요. 그것을 막 두드려 깨는 데가 또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가면서 1611년판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이 참 진리다 하면서 또 하는 그런 교단 단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막 파헤치는데 성경을 많이 변개시키고 바꾼 원흉이 바로 오리겐이라는 그 신학자입니다. 그래 완전히 엉뚱하고 틀린 걸 가지고 천주교는 그 성경을 붙들고 믿고요. 또 그 뭡니까 외경이라 하는 위경이라 하기도 외경이라 하는 우리가 받은 66권 성경 외에 뭐 도마복음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유다복음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자기들은 정경으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읽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엇나갔는지 몰라. 성경을 가감하는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 껍데기고요. 마리아를 믿는다니까요. 마리아 원죄 없는 마리아여서 마리아한테 기도하잖아요. 마리아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가 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뭐 큰 집 작은 집 그거는 수능틀입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엇나가 버렸어요. 너무 벗어나도 많이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가감할 수 없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성경에서 막 없는 걸 이야기하고 또 성경에 있는 걸 막 빼고 이러거들랑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겁나서라도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이다.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고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서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때 뭘로 물리칩니까?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요. 떡 만들어 먹어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명예심을 자극하고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세 가지 아닙니까? 떡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 봐라. 진짜 네가 하나님 아들 맞냐?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다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서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귀를 베는 검이다 그랬어요. 양날의 검을 가진 칼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느냐?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계획을 갖고 있다.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왕적인 그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위임시켜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했다. 인간은 절대로 가망이 없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막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볼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들먹이느냐, 막 이렇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막 이랬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에 약 400회 이상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신약 성경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고 우주 종말이 온다는 이런 말씀들을 세계복음화 그 속에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을 잘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 지식이 막 줄줄줄 나와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뭡니까? 믿음이 없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머리로는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이 가슴까지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러면서 너로 하여금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이네요. 참 20장 31절에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고, 또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목적을 놓치고 성경을 달달 외운다? 아무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토라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닙니까? 잘잘잘 다 외웁니다. 이 사람들. 계명 다 지킵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를 못 갖다 댑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인정을 안 해요. 만국을 다 때려 부술 메시아를 기다리고 앉았고, 우리만의 여호와를 기다리고 앉았고, 그러니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모든 민족은 개고 이렇게 얘기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걸 놓치고 아니까 오히려 저주 재앙이 되어버린 거죠. 이 성경의 가장 핵심된 내용 모르고 성경 많이 알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 말세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교훈으로, 고린도서 10장 11절에는 거울로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복음의 말씀 통해서 결정돼야 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참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 진리 되시고 참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고 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공부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세상 속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라. 자, 그렇다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뭡니까? 119편 11절 내 마음에 그랬어요.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마음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결국은 내게 말씀 담긴 대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틀리게 배우고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신앙을 배웠다? 그 아이는요 평생 불행가 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리도 아닌 것을 어릴 때부터 엄마에 의해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거 들어가가 엉뚱한 걸 배웠다. 그것이 알고 싶다나 이런 뉴스 막 나오잖아요. 교주도 아닌 것이 이상해 가지고 막 아이들을 집단으로 합숙시키면서 어릴 때부터 뭐 이상한 롤스로이스 막 외제 성유차 태워가면서 아이들을 막 이상한 애가 성폭행하고 추행하고 뉴스 막 나오대요. 전부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할 만한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은 전부 희생양이 되겠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 된다니까. 무엇을?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바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말씀에 비춰서 나를 보면 볼수록 나는 절대 가능성이 없는 구제불능의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런 복음을 이 복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이런 마음 말고 진짜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 가능성 없는 나에게 이런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 우리 후대와 함께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복음과 이런 믿음을 배우라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이 걸어간 그 언약의 여정,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약 전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배우시고 올바르게 배우셔야 올바른 걸 전달할 수 있어요. 순, 이단, 사이비, 이상한 것, 틀린 것, 엉뚱한 것, 세상 것, 다른 것, 망할 것, 틀린 것, 사단이 준 것,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랐는데 괴물 같은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도 아닌 율복으로 막 찜 눌러가지고 신비하고 복음하고 막 뒤섞어가지고 아이들을 막 가르쳐놔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완전 복음, 절대 복음,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에 있어서 이런 복음을 가지고 이런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해서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세워져서 237 5천 정도 살리고 병든 현장 치유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가장 귀한 일에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들어와 교회 되시고 모든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올바른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게 하시고 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시스템을 교회에 허락하셔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정확한 복음 속에 확실한 언약 가진 제자들로 세워져서 한 시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들어와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